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 속의 은혜. 부활 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네스북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네스북이라는 게 뭐냐면요, 흔히 말하는 세계 신기록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모아놓은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이게 언제 생겼냐면요, 그렇게 많이 오래된 책은 아니에요. 1954년 기네스, 이게 아주 유명한 그 양조 회사죠. 양조 회사인데 거기에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휴 비버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이제 영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검은 가슴 물대새라고 하는 그 새를 잡으러 이제 사냥이 나갔다가 그냥 거의 헛땅을 치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일행들과 앉아서 논쟁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유럽에서 가장 빠른 사냥감 새, 그러니까 사냥을 하는 새 중에서 가장 빠른 새가 어떤 새냐? 이걸 가지고서 갈매기야, 아니야, 참새야, 막 싸우게 된 거예요. 막 다툽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뭐가 제일 빠른 것 같은데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서로 알고 있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휴 비버라는 사람이 참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큰 회사의 전무이사까지 된 것 같아요. 이제 집에 돌아와서는 책을 이제 뒤적거립니다. 근데 이 유럽에서 가장 빠른 사냥감 새가 뭔지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 말을 하고 저기서는 저 말을 하고 각자 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뿐 아닙니다. 이제 이 사람이 책을 뒤적이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그런 어떤 기록들에 대해서 서로 논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진짜 기록들을 한번 모아보자. 이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바로 이 기네스북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 기록들만 모아놓는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자,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볼까요? 여러분, 일명 고무인간이라는 그 별명을 가진 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영국의 게리 터너라는 사람인데요. 보시면은요,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피부를 막 당겼더니 쭉 늘어납니다. 마스크를 쓴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목살을 쭉 당겨서 자기 입을 이렇게 가린 거예요. 이분은요, 2019년에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인데요. 이 복부, 이 가슴 쪽에 피부를 쭉 늘리면은 16cm까지 이게 늘어난대요. 그래서 물을 거기다 부으면요, 1.7리터 물을 부을 수 있대요. 놀랍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을 꼽아보면은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몇 년을 살았을까요? 일본이 아주 장수 국가로 유명한데요. 일본에 2019년에 이제 기록되어진 일본 후쿠오카에 살고 있는 다나카 가네라고 하는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요, 2019년 당시에 116세였대요. 이제 생일날 116세가 되는 생일날 그 자손들에게 자신의 목표를 정합니다. 이제 내가 120세를 목표로 해서 다시 한번 기네스북에 올라볼게. 이렇게 된 거죠. 세계에서 가장 키가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키가 65cm에 불과합니다. 65cm에 몸무게가 6.5kg에 불과해요. 누구냐면요, 이란의 22살 난 청년이에요. 아기처럼 보이는데요, 22살 된 청년입니다. 아프신 이스마엘 가데르자데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청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손톱이 긴 사람. 손톱을 왜 길렀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뉴욕 포스트에 의해서 2022년에 이제 기사가 나고 기네스북에 올랐는데요. 다이애나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64세 된 아주머니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 왜 손톱을 저렇게 길렀을까? 저기에는요,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25년 동안 자그마치 이 손톱을 기르게 되는데요. 25년 전에 딸이 죽어요. 근데 죽기 전날 이제 손톱을 잘라줬는데 그 다음날 그만 이 딸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갑작스럽게 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손톱을 자르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이제 손톱을 자르지 않고 길렀더니 이렇게 여러분, 저기 지팡이가 아닙니다. 실을 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저게 손톱이라는 겁니다.
기네스북 세계 기록에 아주 희한한, 이건 초능력이 아닐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저걸 풀로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얼굴에다가 가장 많은 맥주 캔을 붙이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에 기네스북에 제이미 키튼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사는 사람인데요. 얼굴에 캔을 가장 많이 붙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저렇게 이제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 저것도요, 저게 자석 인간 이런 게 아니고요, 피부에 이상한 현상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캔만 붙이는 게 아니라 뭐 숟가락을 붙이기도 하고 통을 붙이기도 하고 별별 걸 다 붙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네스북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 가장 키가 큰 여자, 뭐 세계에서 가장 혀가 긴 사람. 여러분 혀가 긴, 이거는 제가 일부러 안 올렸습니다. 혀가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혀가 내려와요. 뭐 신기한데 현실이 된 기록들을 모아놓은 책이 이렇게 기네스북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저런 것을 기록을 했을까? 평범했다면 여러분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요? 평범했다면 기억도 될 이유가 없을 겁니다. 특별했기 때문에 역사가 된 것이고요. 또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했기 때문에 기록이 남길 만큼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를 잠시 넘어서는 일을 특별히 이루신 것을 우리가 이제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것, 그리고 그 일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최고의 기록을 모아둔 책이 기네스북이라면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일을 기록하여 모으고 전하는 책이 성경책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요, 세상의 창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게 뭘까? 여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정말 좋은 것들로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평화로웠으면 좋겠는데,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죄와 악으로 가득한 걸까? 살아볼수록 세상은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그 이유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하신 구원의 사역들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부르고 세상을 벌하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기록된 책, 그것을 모아놓아서 우리에게 전하고 읽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한 바로 그것이 성경책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신 기적 사건 몇 가지 큰 것만 간추려서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먼저 구약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요, 자연 현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오늘날에도 뭐 자연재해가 크게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나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에 한번 꼽아봅니다. 출애굽을 위해 애굽에서 내린 10가지의 재앙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자연현상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한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일으키신 홍해가 갈라진 기적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기적 중에 기적 아닌가요? 이스라엘을 인도한 그 쉐키나, 영어로는 쉐카이나라고 합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진의 중심에서부터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이 이런 일들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에서 또 한 번 물이 갈라집니다. 여호수아 3장이죠.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5왕을 싸울 때 일이었습니다. 또한 까마귀를 엘리야가 먹입니다. 까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동화책에나 나올 법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흔한 일이었다면 성경책에 기록되었을까요? 수천 년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것을 읽어야 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엘리야의 제단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재물을 사릅니다. 여러분 거기다 뭘 부었습니까? 휘발유를 부었나요? 물을 말통째로 부어놨지 않습니까? 고레 뱃속의 요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며 기적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기적을 사람들 앞에서 직접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기적을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금방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나사로는요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많은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이때 이걸 보고서 주여 저도요 저도요 그래 오너라. 베드로도 걸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뿐인가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적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뭘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기적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참 이게 강력한 하나님의 일인데 이걸 정리를 해본다면 어떤 걸 내가 한 두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라면은 창조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거는 범우주적인 일이니까 이건 일단 제외하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셔서 함께 하신 것이 기적 중의 기적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이걸 1번으로 꼽아봤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모든 중심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님께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의 최정점이 어디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낳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셨습니까?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인 부활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버리신 겁니다. 세 번째는요, 창조의 하나님께서 재림의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말입니다. 첫 번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메시아의 사역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신 것, 부활하신 것, 이건 역시 벌써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과거의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과거의 일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뭐 받기다? 관심 받기다. 솔직히 톡 까놓고 말하면요, 관심 받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오늘 살아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걸 알고 그걸 믿음으로 또한 더 깊이 알고 제대로 알고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창조의 주님께서 재림의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이거 아직 안 일어난 겁니다. 이게 지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전부 미리 알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비밀리에 하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갖다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부러라도 다시 말씀하셨더라도 알게 하십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요, 구약에만요 무려 300여 군데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알레고리칼이 뭡니까? 의미적으로 이거는 조금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예 그냥 직접 대놓고 조금 돌려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하니까는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대놓고 어디서 날 것이며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이며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이며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할 것이다. 이걸 갖다가 이제 그냥 아예 이사야 선지서부터는요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인가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후 소선지서들까지도요. 예수님의 이 상징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당시에 이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 말을, 이 예언을 받은 선지자조차도 도대체 이게 뭔 말이지?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 어떻게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출애굽 시대, 사사시대 사람들은요, 일단 제외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강력한 선지자들의 그 강력한 예언 선포들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예언을 받아들이고 믿었을까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 말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믿음은커녕 그 선지자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믿음이 몇 명이었는지, 누가 받아들였는지, 여러분 여기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지 700년 만이긴 했지만요, 하나님은 일을 해버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와 예레미야 선지, 그 다음에 이제 소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의 형편은 좀 나아졌습니까? 나아진 게 아니라 더 엉망이 된 건 아닙니까?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아니라 더 혼란으로 충만한 세상이지 않았나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그나마 유다의 왕은 이두메 지역에 이방인이 왕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마저도 몽땅 다 빼앗겨버린, 그야말로 이건 빈 껍데기다라고 하는 말도 부족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것을 조금 한층만 더 내려가 생각해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신 그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그 기적이 은혜 중에 은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오셔도 되는 때를 따지자면, 오셔도 되는 때를 꼽자면 저는 확신하건대 예수님은 아직도 못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셔도 되는 때, 오시면 좋은 때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찾으셨다면 예수님은 영원히 못 오십니다. 그런데 가장 한심한 때, 가장 혼란스러운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방황할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가장 미약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분을 만나볼 수 있었고, 얘기하고 함께 걷고 먹고 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대 광실에 그 황제의 아들로 오셨다, 네, 어떤 칙령을 내리고 이러기에는 아주 좋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황제가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황제는요, 하나님 앞에 먼지 한 트럭만도 못한 게 황제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되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분을 볼 수 있고, 누구든지 그분과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누구든지 그분에게 다가가서 함께 걸을 수 있고, 혹은 또 함께 차를 마실 수도, 밥을 먹을 수도, 함께 또 있으면서 만져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따라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따라, 말씀에 따라. 누가 어떻게 그분의 신성을 보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누가 그분을 보증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만은, 그분이 세례 요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까? 그냥 소리인 겁니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아까 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요, 모르게 일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모든 것을 알게 하셨고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는요,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어서 알리시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모습은요,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그와 같은 가정의 장남으로, 정말 장남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오셨지만은요, 그러나 이제 그분은 하나님이셨음을 그분의 기적을 통해서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당신을 알리시는 일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그거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요, 당신을 드러내고 당신을 알리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는 거였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선한 도구이기도 하셨지만 당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적일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자연의 질서가 지켜질 때 기적은 존재합니다. 자연의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기적일 수가 없어요. 그 질서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창조 때부터 이렇게 유지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질서를 만드신 분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굳이 당신이 정하신 자연의 질서를 깨뜨리면서까지 일하신 이유를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갖다가 다 마치 여러분 지금 우리 저쪽 바닷가 쪽에 큰 호텔을 짓고 있잖아요. 그 호텔을 지은 지가 얼마 됐습니까? 해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해를 넘기도록 이제까지 가장 공을 많이 들인 일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바닥 닦는 일이에요. 그 큰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기초를 쌓는 일이 가장 오래 걸린 것 같아요. 파고 거기다 기초를 놓고 뼈대를 세우고 그러다 지금 금방 올라와 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고 긴 시간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시면서 하신 일들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본 예수님의 그 성화의 모습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잘생긴 그 청년의 모습 아닙니까? 그건 뭐냐면요,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나는 당신을 이렇게 아름답게 봅니다. 그거예요. 성경에 의하면요, 예수님은요 전혀 특별할 게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메시아로서 이루셔야 할 죽음과 부활과 재림 때문이에요.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아니라면요, 그것 없이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이거는 아주 생뚱맞은 그런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요?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죽었대. 에? 그랬다고? 근데 그분이 사셨대. 참, 그래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는요, 대략 한 1500년 이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1500년의 시간. 1500년에서 한 2000년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고요? 약속만 지키셨습니까? 예, 약속 지키셨지요. 그럼 그 약속을 지키시는 가운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무슨 일들을 하셨습니까? 가나안을 쫓아낼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범위를 조금 더 좁혀봅시다. 이쯤 되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요, 자연의 질서와 기적이라고 하는 아주 상반된 것 같은 이 두 축이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 속에서 너무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건요, 분명히 아주 특별한 일들이었고 그 특별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좁혀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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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뭘까? 왜 하나님께서는 기껏 만들어 놓은 질서를 넘나드시면서까지 기적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했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다 아니다 변명할 수 없도록 당신을 드러낸 거예요. 마치 교통법규를 책에다 기록하고 길에다가 또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표지판을 세워놓은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루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나를 봐라 얘들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손끝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가르치고 계시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부활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십자가에서 사실은 지난 일이에요. 부활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왜 부활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십자가를 딛고 부활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부활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 1, 아니 0.001도 없어요. 여기는. 그 부활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서 살아나시고, 하나님께서 또 여기서 또 알리시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열심히 알리실까요? 왜냐하면요, 그 부활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역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혼란스러워하지 말아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약속을 내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또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전한다? 네.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요, 사도 바울은요, 그가 전하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 복음이 뭔지, 내가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뭘 알게 하고 어디에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지, 이거를 분명히 한 겁니다.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오는 걸까요, 여러분? 그건요, 자신감이 아니라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와 가장 닮은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성경에 쓰인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요, 마치 사도신경 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 밑에 나열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베드로와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이제 당시에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체가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 부활체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은혜의 넘사벽의 은혜, 여러분 넘사벽이 뭡니까? 넘어올 수 없는 4차원의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걸 넘사벽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넘사벽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는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천 년간 예언되어진 그 예수님을 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봤잖아요. 수천 년 후에까지도 전해질 그 놀라운 그 기적의 순간을 함께 했잖아요. 넘사벽 아닙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좀 달라요.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의 눈을 멀게 했다가 다시 눈을 뜨게 한 능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그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군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넘사벽에 다른 제자들보다 더 가깝게 사도 바울을 공감하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예요. 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고 바울은 만났고 바울이 순종했을 때 인류 역사를 바꾸는 일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을 부탁을 드렸을까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오신 예수님도 알려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그분이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살아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심지어는요, 그런 일들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기록을 하고 그 일들을 본 사람들이 말을 해도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설령 안다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죄와 죽음 앞에서 절대로 무지하고 절대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바꿔 말하면 죄와 죽음은 인생에게 절대적인 조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아직도 인생은 죄와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고 심지어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뭐. 그런데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기적사건까지 일으키시며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진행해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이 전적인 은혜 가운데 믿으시고 또 그래서 더 깊이 알게 되시고 그래서 더 신실하게 믿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누가 뭐래도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건요,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보란 듯이 자랑하며 일으킨 기적, 그런 사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생각과 능력으로는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 죄와 죽음을 앞세워 인간을 노예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거룩한 재물, 거룩한 능력으로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 그것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엄청난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가 신경을 씁니까? 누가 신경을 씁니까? 심지어는요, 교회 오래 다니면은 매년 하는 것이 사순절이고 매년 하는 것이 부활절이고, 사순절과 부활절과 부활주일과 성탄절 어느 게 좋아? 당연히 성탄절이 좋지. 성탄절은 그냥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오신 그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는 가장 큰 수혜는 여러분, 성탄절도 성탄절이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저는 부활절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그 생명을 내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부활을 따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네스북을 사람들은 보면 와! 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부활을 말하면 사람들은 하고 그냥 고개 돌려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외면하고 배척해버리지만 내가 믿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부활 경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은 그들의 문제, 저들의 일이 아니라 나의 미래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20절 같이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